복음을 듣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듣는 자, 복음을 듣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아무 죄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벌거벗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손과 발이 묶여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또는 매를 맞거나 또 감옥에 갇히거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처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오늘 말씀의 이 본문 내용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 유럽 쪽으로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이 빌립보까지 이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냥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밤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그 메시지를 들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듣고 자꾸 가려고 했는데 못 간 거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인정한 뒤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건너간 것이죠. 그래서 사모드라게를 건너서 네아폴리를 통해 가지고 오늘 빌립보 그 성에 들어간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죠. 로마의 식민지인 그 첫 성인 빌립보.
로마의 그 태역 군인들이 거주하는 그 빌립보성, 마치 작은 로마 도시 같은. 그런데 거기 가서 이 바울과 실라가요, 기도할 곳을 찾으러 다녔어요. 기도할 곳을 어디서 좀 기도 좀 해야겠는데 하나님 이쪽에 보내셨으니까 어딘가를 좀 기준을 삼아서 기도 좀 해야겠는데 알아보려고 성문 밖으로 나갔더니 그 물가에, 강가에 이 여인들이 모여서 이 빨래를 하고 있었는지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혹시 여기 뭐 기도할 만한 곳 있느냐 하고 이제 말을 전할 때 그 중에 누가 한 명 있었느냐? 두아디라 성에 있는 이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거기서 있다가 그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바울이 말하는 메시지를 귀담아 들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세례를 받고 그 가족이,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기쁜 나머지 자기 집에 강권하여 머물게 시킨 거예요. 우리 집에 머물러라. 내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로 여긴다면 우리 집에 거해 주세요. 바울이 원한 것이 아니죠. 이 루디아가 강권적으로 바울을 그 집에 머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지역에 기도할 곳, 기도처를 마련한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바울이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또 가려고 하는데 누굴 만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난 거예요. 여종이니까 주인들이 있겠죠. 어떤 주인들, 그 로마의 사람들의 어떤 그 노예,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환경이. 그 노예 중에 여종이 하나 있는 그 집 주인들이 돈을 벌었는데 글쎄 이 여종이 기가 막히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 영, 악한 영인데 점치는 영, 미래를 예측하는 영이 그 더러운 귀신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한 거예요. 그 빌립보 성에서. 로마인들이 거주하고 여러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 여종 하나를 잘 둬가지고 이 여종이 그 사람들을 점을 쳐주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돈을 긁어 모으겠죠. 돈을 긁어 모을 거예요. 그러고 있던 이 찰나에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성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외쳤느냐? 소리 질렀어요. 그것도 아주 괴성을 지르면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성이 떠나갈 정도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할렐루야. 근데 이 좋은 소리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성이 떠나가도록 이미 소문 다 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성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성에 그 여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보면은 세상에서 점치는 집들 보면 어때요? 그 주변에 소문 나가지고 야 여기 용하다더라 저기 뭐하다더라 하면서 사람들 얼마나 소문을 내고 거기에 가서 돈을 바칩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 성에 얼마나 그 여종에 대해서 이 이름이 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여종이 이 바울과 실라와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들은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 하고 막 계속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날을 쫓아다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심히 괴로운 거예요. 우리도 알지만은 그것을 계속 말한다는 건 뭐예요? 마치 약 올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조롱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참다 이제 딱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여종이.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아무 소리도 안 했던 바울이 갑자기 돌이켜서 휙 돌아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럽니다. 나와라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 그 즉시
예수의 이름을 들은 그 즉시 그 귀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용하다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 여종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는데 그 귀신이 이들이 누구냐? 바울과 실라가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신이 하나님을 높였죠. 귀신이 더 잘 알죠. 영적으로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들을 보고 알아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 아무것도 아니다. 최고다. 이 땅에서 최고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바울과 실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대단한 분인가 보다. 정말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제시해주는 아주 높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듣길 원하고 간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듣질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주인들은요, 자기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 귀신조차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 섬겨야죠. 들어야죠. 따라야죠. 그런데 그 말을 듣질 않는 거,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 능력을 보고도, 복음을 듣고도, 예수의 이름을 듣고도 궁금해하거나 구원의 길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그 소망, 무슨 소망이에요? 구원의 소망이 아니라 돈의 소망,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게 돼서 오히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다가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가지고 이 장터로 끌고 갔다고요. 저작거리로. 거기는 그 당시에는 아고라라고 그러죠. 아고라.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는 광장, 시장터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서로가 얘기하고 그런 곳이죠. 관원들이 있는 곳이죠. 거기 끌고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유대인이다. 누구라고요? 유대인. 우리는 로마 사람이지 않느냐? 이들은 유대인인데 이들이 우리 성에 조용하게 들어와서 성을 요란하게 만든다. 심히 어지럽힌다. 이러는 것이죠. 원래 어지럽힌 것이 아니죠. 요란케 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더 복음을 전하러 구원의 길을 제시하러 온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유익이 끊어졌으니 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벌을 받게 해야겠다. 죽여야겠다. 그래서 그 상관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상관들이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이라는 말만 듣고, 자기는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냥 옷을 벗겨라. 그리고 매질을 한 거예요. 많이 친 후에라고 말씀을 기록해놨죠. 얼마나 때렸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피투성이 되고 그 상처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빌립보성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것보다 하고 인정하고 갔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오히려 벌거벗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도 옥도 어떤 옥이냐? 아주 깊은 옥, 빠져나오기 힘든 아주 깊은 옥에 어둡고 이 캄캄한 그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손과 발에다가 나무 틀같이 된 곳에 발을 딱 얹혀놓고 탁 잠가버리는 착고라고 그래요. 착고. 우리 예전 사극 보면 이 목에다 칼 씌운다고 그러죠. 목에 칼 씌워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발을, 착고를 딱 묶어놓고 자물쇠를 잠궈놓고 완전히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런 상황, 매질을 당하고 피투성이 된 상태에서 아주 깊은 어둠 속 감옥에 발이 묶인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어찌 된 것입니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하고 원망, 불평, 낙심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오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요, 정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그 밤중에 글쎄 기도를 했어요.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상황입니까? 그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걸 모습을 보니까요, 그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보고 듣고 있었는데, 과연 우리라면은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 찬양은 기도를 곡조를 붙인 것이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할 것이며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라면은 어떤 기도를, 어떤 찬양을 올려드렸을까? 그러던 중에 우리 찬송가 잘 하시는 370장 한번 보실까요? 370장. 370장 찬양을 한번. 그 상황에서, 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 찬양을 한번 부른다고 믿음으로 그 신앙을 나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한번 제가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때였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이 찬양을, 기도를 드리듯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낙심 가운데서요, 정말 내가 무슨 기도와 또 무슨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기도와 찬양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죄수들은 분명히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니 그 죄수들은 무엇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믿음이 생기겠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찬양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무슨 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옥토가 땅이 흔들려서 그 모든 문이 다 곧 열렸다. 발에 잡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졌다. 매인 것이, 모든 사람의 그 매인 것이 다 풀어졌더라. 벗어진지라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깊은 옥에 쳐놓들 또는 아무리 손과 발을 묶어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흔들어서 다 풀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옥토밭이 여러분 가운데 큰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옥토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그 어려운 곳 또는 낙심되고 절망이 오고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와 찬양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큰 지진을 요동시켜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 다 떠나게 해주시고 묶여있는 것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차있는 손에 묶여있는 모든 것이 풀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걱정과 근심과 모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수들이요 놀랐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그 간수가 잠이 깨었어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큰 지진 가운데서도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밤중에. 근데 깨고 보니까 온 감옥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을 했습니다. 로마 법에는요 죄수가 탈옥하거나 간수를 못하면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 어둠 가운데서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멈춰라.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너 몸을 해하지 말아라 하고 소리가 난 거예요. 소리 지른 거예요. 그때 간수가 불을 달라 횃불 이 등을 가져와서 달려 들어가서 봅니다. 그래서 그냥 엎드려서 그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끄집어내죠. 그러면서 또 간수가요 아주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죠.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도요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고 있죠. 온 그 성에서 요란을 떨고 소리를 내고 관원들과 상관들과 그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지를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러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제안하러 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니 지금 무엇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바울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다고 그랬죠. 이 복음을 듣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을 듣는 자인데요. 루디아가 들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주의 종의 그 말을 듣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고한 사람들은 그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하려고 했던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보고도 듣고도 체험하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한 자를 강권적으로 잡아다가 이 핑계 저 핑계 유대인이다 로마인이 아니다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넘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아무 죄도 없이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요. 그것도 천벌을 받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빌립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불러들여서 우리는 가차없이 그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간수장과 그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 한 다음에 이 그 상관들이요 다시 사람을 보내서 야 너희들 나가라 풀어주라 한 거예요. 풀어주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우리는 그냥은 못 나간다. 감히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를 아무 이유 없이 죄도 없이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는 뭐 평안히 가라? 너희들이 와서 나에게 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전하니까 그 상관들이 벌벌벌 떤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를 감히 이렇게 죄를 범했으니 큰일 났다. 그래서 그냥 와가지고 감옥까지 와가지고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제발 이 성을 떠나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있죠. 거기에 있는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당당해야죠.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고서 저들이 두려워한 모습을 보세요. 로마 시민권인 것을 보고 저렇게 세상 왕을 두려워해서 로마 법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 바울은 천국 시민권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시민권 갖고도 저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자들 보세요. 저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을,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백성들, 주의 종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귀신들도 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러 온 자들이다. 전하러 온 자들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길 원해서 주의 종들을 세우고 사도들을 세우고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 또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은 내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선포했죠. 잡혔을 때요. 여러분은 나면서부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예요. 이 세상 나라에 등록이 된 시민권이 아니라 어느 부유한 나라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어떤 돈을 많이 들여서 얻을 수 있는 시민권자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얻지 못하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과 어떤 것을 통해서 들여서 얻은 획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당당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또 성령을 받은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들은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 여러분 복음을 들으려면은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세움을 받아야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리고 이 복음을 들으려면요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도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전한다는 것은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복음을 전하고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도 몸을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손발이 묶이고 이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질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믿음으로, 신앙으로,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타내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맛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모든 그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 세상 것들 다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큰 지진으로, 말씀으로 흔들어 주셔서 다 해방되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았음을, 그 십자가를 진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음을,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오늘 말씀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가운데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슨 기도와 찬양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명철을 받아서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 자기 유익의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너에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내 모든 옥터를, 그 감옥 같은 털을 흔들어서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을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이 땅의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상달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도와 찬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